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성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상대랑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교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학생의 수련회, 그리고 주약 캠프를 잘 마쳤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학생의 수련회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도 교사 한 분과 우리 학생 3분이 지금 현재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일학교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학생들과 교사 양아 집사님 선생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큰 탈 없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 캠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풍성한 후원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마음껏 이렇게 간식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8월 첫날입니다. 아마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휴가 피크가 될 것 같은데 8월 첫날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원래 새벽 예배를 기관 주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8월 첫날 첫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좋겠고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따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멈추게 했어요. 예배만 멈춘 게 아니라 예배 멈췄죠. 기도 멈추죠. 봉사 안 하죠. 전도 안 하죠. 헌금 안 하죠. 그렇죠? 다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엔데믹이니까 하여간 우리가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 거기까지만이라도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사실 이제 근래에 와서 생각합니다만은 주일학교가 약화가 되고 학생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예배가 죽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하는 거 있는 것이지 부르심의 삶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삶 속에서 그래도 예배 중심 되면 예배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라도 또 매일 새벽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니까. 아무쪼록 잃어버렸던 모든 예배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집사님 이상은 꼭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심을 통하여 교회에 받은 본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신 분들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 교회가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고 많기 때문에 8월 6일 11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위로하려고 하니까 청소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옆사람 바라보시고요. 미소도 보내주시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사람 인사하세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뮤얼 스미스의 책 생각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혁명. 한 목수가 도지사의 의자를 수리합니다. 근데 그 목수가 의자를 수리하는데 너무 꼼꼼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너무나 아주 그냥 세밀하게 고치니까 보고 있던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목수님, 다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만 주고 저렇게만 주고 또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네. 그래서 물었더니 목수가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목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야 좋다, 야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훗날 이 사람이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생각혁명이죠. 목수가 도지사가 된다?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훗날에 그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의 지은 지식건축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수의가 이제 전쟁 나니까 학교가 멈췄지 않겠습니까? 멈춰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전쟁이 오래 갑니다. 5년 이상 가는데 오래 가는데 학교는 계속 닫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학교는 이제 끝이다. 다시는 개교할 수가 없다. 벌써 5년이 아니겠느냐. 긴 세월 동안에 학교가 다시 개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의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서 학생들이 올 때처럼 똑같이 종을 쳐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누가 있다고. 이 학교 다시 열지도 모르는데 폐교될 수도 있는데 뭘 매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해도 5년 동안 이 사람은 끊임없이 와서 종을 쳐요. 근데요 5년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학교는 개교를 했고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지? 내 생각대로 됐지? 라고 그는 독백처럼 얘기했고 많은 사람도 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나이는 점점 먹었지요. 힘은 점점 빠지지요. 건강은 점점 약화되고 있지요. 몸은 결박되고 어거되어 있지요. 뭐 하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실망해야 되고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음 전도하다가 왔는데 내가 왜 여기 빨리 안 나가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한 느낌이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아 나는 지금도 이 마음 갖고 있으니 너희도 더 힘을 내어서 나처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 인생은 뭐냐면 쫓겨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고 죄 사해 주셨고 모든 장래의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미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어요. 내가 만약 그것을 안다고 하면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쫓기는 인생. 돈에 쫓겨요.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인생 비굴해.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에 막 쫓겨요. 인기에 쫓겨요. 사람들이 박수 주니까 그거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관리하려고. 사람 평판과 인정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맞추려고 그냥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인기에 쫓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 맞추려고 그냥 정작 해야 할 일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해야 할 것을 뒤로 하고 그거 그냥 사람에게 입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살 때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알았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느 책을 보고 그래, 사람은 미움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니 미움받을 권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나를 좀 욕하더라도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옳으면 기꺼이 그 욕을 내가 감수할 것이다.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후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마음을 많이 놨어요. 남들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훌륭하다 이런 얘기 들어주면 막 더 우쭐해가 그 사람 마음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게 돼가지고. 사람은요 인기에 쫓겨요. 명예에 쫓기고 권력에 쫓기고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내 욕망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전혀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용기가 넘치고 힘이 넘쳐요. 삶의 희열이 넘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가 사명 감당하다가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위치가 견고해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요 그가 부르심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쫓겨가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에 마음 뺏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군사력 바라보고 적군의 숫자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사울아 아말렉 식구들 아말렉 모든 족속을 진멸시켜라. 한 생명도 살리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근데 이 사울 왕이 부르심의 인생이 아니라 쫓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 명령 어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골라가 자기 거 만들려고 하고 아각 왕 안 죽이고 전쟁 기념비 세워서 자기 이름 높이고 결국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많은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쫓기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비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림입니까? 꿈입니까? 꿈. 오늘 세례 요한은요 부르심을 받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고 예수님을 직접 본 자이니까.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요한은 그렇게 선포도 했습니다만은 직접 본 자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마치 아하왕 시대의 엘리야처럼 그러한 성정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외모 또한 엘리야와 비슷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거주하다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자 무섭사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바알제사장 4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가 당당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한 자이다. 오실 길을 곧게 한 자이다. 그가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낮은 작은 산을 낮게 만들고 굽은 길을 곧게 하며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한 자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부르심 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요한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여지자.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여지자. 그래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더 나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겸손하게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요한이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은요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런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에 성정을 가지고 그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종교지도자들 향하여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서기관을 향해서 할 말 못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이미 도끼가 뿌리 앞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려버릴까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니까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를 말라기 이후 예수님 등장 이 시기까지의 400년의 세월을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암흑기.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암흑기라고. 영적인 암흑기. 경제는 부흥을 하고 삶은 더 풍부해지고 더 나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에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 우리들 가운데에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선포가 되어도 내 귀에 머물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돌짝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말씀 전파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은 각각 개개인이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지만, 예수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니 나는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죄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면. 혹여나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영적인 암흑기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들리시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 선포하니까요, 백성들이 열광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요한이 있는 광야로, 도시를 떠나서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인산이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 앞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몰려서 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주는 세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모든 소문이 전체에게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서기관마저도 도대체 요한이 누구야?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로 가는 거야?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그렇게 유명해? 하고 궁금해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로 나와서 야, 너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하고 물을 정도로 요한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요, 돈에 쫓기는 사람, 명예에 쫓기는 사람, 인기에 쫓기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때 그랬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와, 대단하네, 이야, 내가 참 훌륭하네, 이렇게 많은 군중이 오네,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네, 이야 하고 했을 거예요.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요, 요한과 두 제자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앞에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요한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셔요.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옆에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듣더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 안드레와 시몬이에요. 베드로. 요한을 따라서 안드레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요한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말 좀 해보셔. 기분 나쁘겠는가 안 나쁘겠는가? 자기의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그가 만약 쫓기는 인생이었으면 배가 아팠겠죠. 야! 어디 가냐 지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은 근데 알아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림자이고 그분이 참 빛이다.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를 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존재이고 저분은 위대한 존재이다. 이게 요한이에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요한의 인기 뚝 떨어졌습니다. 요한의 말 이젠 권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요한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 등장을 말미암아 요한은 하루아침에 인기 있는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은 전혀 배아파거나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분에게 네 다음 길을 넘겨주라고 보냄 받은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인기가 없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동산 바울교회 앞으로 부흥하려면요, 따라합시다. 다른 성도가 인기를 얻으면 나는 더 기쁘다. 할렐루야. 그 마음 먹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하면요,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이 있구나, 내 말이 통하네, 우리 목사님은 내 말 한마디면 말 잘 들어주시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성도가 왔지 않습니까? 새 가족인데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교회 오자마자 그냥 목사님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성도의 마음 뺏어가 버리고, 모든 성도가 그를 막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훌륭하다 다 인기가 글로 가버렸어. 그분이 오기 전까지 내가 다 인기였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안 나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배 안 아파요. 아, 그렇구나, 참 좋은 거라서 좋다. 야, 저기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니 얼마나 좋아. 야, 좋아. 아,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교회 청소하면서 쫓기는 인생, 자기 목적을 위해서 쫓기는 인생은요, 배 아픈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존재는, 그래, 나는 괜찮아,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면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않대, 인기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요한에게 오지 않습니다. 측근 이스라엘도 다 떠나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초라한 자입니다. 초라한 선지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하루는 생각하다가 에이, 이제 그만하자,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에이, 이게 뭔 일이겠어, 에이, 그냥 원래 살던 광야로 가자 하고 광야로 갔나요? 안 갔어요. 남들이 몰라줘도 그는 부르신 바대로, 선지자대로 그는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선포하는 자예요. 아합 시대 엘리야 그랬어요. 백성들 다 바알 섬기는 거예요. 주변에 선지자 아무도 안 보여요. 다 숨어서 안 보여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독야 청청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훗날에 그래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네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에이, 나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1대 450 갈멜살 영적인 전투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대 450으로. 그게 엘리야거든요. 오늘 세례요한도 그래요.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서 없지만 그는 그 시대의 선자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그때 마침 헤롯 왕이 빌립 동생 분봉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뺏어온 거예요. 강제로. 힘이 세다고, 형이라고 뺏어온 거예요. 아내를, 남의 아내를.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누구도 헤롯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감히 네가 누군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 하냐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입을 함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선지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하자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요. 훗날에 그것 때문에 목 베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고 순교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사명 감당인데 우리의 목적은 건강이 되어버렸어요. 건강하자. 건강이 최고다. 인생 100년인데요. 영원한 영원한 세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100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입은 존재인데 혹시 우리 모두는 쫓겨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요한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즐겨내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창고에 차고 넘치며 주고 나눠주고 꾸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쓰고 남는 역사가 드린 손길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11조 헌금과 주정예물 감사 헌금, 1천모의 소원 예물과 선교와 건축 예물, 구제와 장학 헌금 등으로 드렸사오니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쫓기는 인생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한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과 회의 믿음의 가족들과 군에 간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